오늘 특별히 또 부활절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우리 송 목사님께서 참 사랑하는 지체들 늘 만나면은 늘 이 얘기 하시는 그분들을 이렇게 친히 얼굴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말씀 부탁을 하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한 게 근데 몇 시까지 하면 되죠? 편하게 하면 큰일 나는데 오늘 배고프기 전까지는. 나 벌써 배고픈데 그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여간 적당한 시간까지 길지 않게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들이 나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좀 옛날 사람이지만 우리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 아이가 이 다음에 크면은 불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 뭐 그게 다 아파트로 채워졌는데 산에 한국의 인왕산 뭐 무슨 산 이렇게 보면은 암자들이 있고 박수무당들 사당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분들도 다 시내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갔거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뭐 아기 때부터 데리고 거기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서울의 서대문에 인왕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암자들이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다 아파트로 그냥 다 도배를 했던데 거기가 암자니까 사당의 박수 무당 뭐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 그러고 그냥 여성 무당들은 무속인들은 무당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길 가셔서 이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을 해가지고 올리고 저는 그 박수 무당 아저씨의 수양 아들이 돼서 어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다 모든 것을 보호하지를 못하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종교심이 있죠. 그것이 무속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뭐 신을 찾을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은 하나님을 상실한 뒤에 그렇게 연약해졌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데리고 거기에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바치고 나는 박수 무당의 수양 아들이 되고 그랬는데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어렸을 때 굿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굿 보신 적 있어요? 굿, TV에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파묘도 나오고 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묘를 파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그런 분위기에서 있었는데 이 박수무당 이분이 하도 그냥 그 귀신 뭐 섬기고 조상신 어쩌고 이거 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회심을 해요. 기독교로 회심이 아니고 불교로. 그래서 스님이 돼. 그래서 모든 게 다 헛된 것이다 뭐 그래 하는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제 아버지 쪽으로 집안은 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그래서 뭐 가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을 조심해라. 기독교인한테 뭐 사기를 당하셨다나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조심하라 하고 뭐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인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교의 우리 이제 수양 아버지가 승려가 되셨어요.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암자가 이 조그만 절이 되고 사람들은 거기 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자기 이제 영적 지도자죠. 이분이 승려가 되니까 다 불교인이 됐어요. 불교도가 되고
우리 어머니도 불교도가 되고 보살님이 되고 나는 이제 보살의 아들인가? 그럼 이제 그렇게 되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불교에 심취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은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재미있게 나하고 논쟁을 하면 다 져.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얘기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둥 그러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떤 그 당시에 2대 다니던 누님인가 그분이 막 나를 전도를 하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하셨는데 저를 못 이기고 그분은 말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나도 그분을 설득을 못하고 그분도 나를 설득을 못하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그 기억이 이미지가 흐릿하지만 나는 게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도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도했어요. 분명히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나를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하고 부딪혔는데 얘가 세거든. 이 철수가. 제 이름이 김철수잖아요. 이 철수가 센 거예요. 그래서 기도들을 많이 해주셨겠다 하는 걸 나중에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게 몸이 아픈 대로 번지고 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머니 고생하는 거 보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도 없고 뭔가 슬프고 그래서 출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서울에 그 수유리 지나가지고 그쪽인가 무슨 산이죠? 산 이름 잊어버렸네. 그 도선사라고 하여간 큰 사찰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박수무당이셨다가 승려가 되신 분이 저를 데리고 큰 대사님을 찾아가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불교에 심취하고 승려가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있으니까 큰 대사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때 유명했던 그 대사님들이 저를 보고 이 아이는 크면 큰 스님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못 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게 불도를 닦고 모든 것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불성을 찾아야 되고 뭔가 인생이 뭔지 왜 사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제가 어렸을 때 그 불행한 집안이었지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위로 그러니까 서자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 뭔지 일종의 그런 건데 저희 위로는 8남매가 계셨고 이제 저하고 어머니만 따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97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7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몇 년생이신 거예요? 1900년생이네. 옛날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당시에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내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10년 지병을 앓으시다가.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돼서 이제 고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나마 애정도 있고 또 어머니하고 저하고 살 때 아버지가 가끔 찾아오시기도 하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뭔지를 잘 모르고 성장을 한 거지. 그런데 아버지의 혈육에 대한 애정과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분이 나에게 뭔가 해주지는 못했지만 내 앞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죽는다. 왜 사람이 죽을까?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세상에 있는데 심지어 제가 이뻐하던
댕댕이가 죽어도 고양이가 죽어도 슬픈데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 보면 사람 죽는 게 파리 목숨만도 못하듯이 그냥 막 죽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진짜 이 세상이 엄청 타락한 세상이고 무언가가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거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없는데 인간 성경에 의하면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신학자들도 그게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고심하는 그 용어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적인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 되심 그 가치들이에요. 그거를 인간하고 나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지만 인간을 신이라고 얘기까지 해요. 신이라고까지 구약에서 그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천사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치가 높은 하나님만큼의 가치, 하나님보다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 비교 종교학 교수를 하고 이제 뭐 저에 대해서 뭐 목사님이 얼마만큼 소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프리카에 89년도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슬람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 공부하고 문화인류학도 가르치고 종교학도 가르치고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하다가 이제 재작년에 24년도에 은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알아가는 데 관심을 갖고 또 이슬람권 선교 또 불교에서 왔고 비교 종교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를 많이 또 나름대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모든 종교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주는데 왜 죽는지에 대한 내용이 첫째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소중하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세상은 우리한테 소중하다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이뻐할 수 있지만 그 가치가 신적 가치라고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타 종교도 없어요. 이슬람은 경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알라 신이 인간과 악령을 같이 얘기하면서 지인이라고 부르는 그 지인, 내 사랑 지인이 할 때 그 지인이거든요. 그 지인과 인간이 그 신을 알라 하나님이죠. 그 자기에게 너무 짐이 된다고 표현을 해요. 아유 괴로워. 너희들은 진짜 좀 똑바로 좀 살아. 바르게 좀 살아. 내가 너무 힘들어 너희들 때문에. 악령이랑 너희 인간들 똑같아. 너무 힘들어. 좀 제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살아야 돼. 왜? 심판 안 받고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신을 잘 믿고 신의 뜻을 쫓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나는 존재하느냐 나의 존재도 이게 허상이야. 모든 게 허상이기 때문에 나를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허무하게 느껴야 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람병 넣고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아무리 해도 모르겠더라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근데 그걸 하라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이거의 한계를 느낀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군에 있었을 때 군대
있을 때 그때 그 좀 우리 국가 상황이 어려웠을 때인데 79년, 80년도 그때였으니까 그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회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민했던 건 뭐냐면 죽음의 문제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왜 사람이 죽는가? 왜 사람이 죽는가?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신 게 그게 잔상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죽어야만 될까? 왜 인간은 죽을까? 그 다음에 죽은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79년도에 입대해서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 이제 시해되고 암살이라고 그랬나? 그걸 하여간 국가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군인들 전부 그냥 뭐 계엄 상태에서 완전군장하고 전쟁 날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저는 어머니하고 딱 둘이서만 살았으니까 어머니를 못 볼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군인이었으니까 완전군장하고 뭐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다시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한 그 궁금증과 두려움을 이제 다시 불러온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어요. 미군 부대 전방에 호크 미사일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산에서 근무할 때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국문학과였기 때문에 성경은 전 세계 문학 서적 뭐 1위 하니까 숙제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하고 내가 그렇게 시비 걸고 싸웠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게 딱 생각이 나서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해서 우연찮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우연찮게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80년도인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80년 그때 제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럼 나도 물어볼까?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그 당시에 서울 신촌 쪽에 살았었는데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진지한 첫 번째 기도였어요.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 계셔? 그랬어요. 물어본 거지. 계시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없으면 아니라고 없으면 대답을 안 하겠지. 그게 계셔 하고 진지하게, 진짜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셔? 철수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그럼 그냥 뭐 대답도 없는데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읽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집에서 외출 나왔을 때 집에서 성경을 꺼내서 이제 부대로 복귀해서 산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산에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성경에서 그 전에 숙제를 하느라고 뭐 성경 여기저기 읽고 뭐 해서 성적도 잘 받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무언가 찾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구약은 읽으니까 너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어렵고. 그리고 옛날엔 성경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여졌던 거예요. 그거 뭐 우리는 그게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용어 이 말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원문을 보고 하니까 우리 옛날 성경 번역이 그 당시에 50년대 그때 어투로 번역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읽기가 힘들어서 이제 신약만 읽는데 신약을 읽으니까 복음서를 읽어 가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예수를 만나는 거죠. 거기에 묘사된 예수를 만나는데 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오늘 읽은 이 11장이 그 중에 하나의 저의 생각을 바꿔놓고 임팩트를 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아니면은 진짜든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죽음이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뭐 좀 되는 대로 이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많은 신비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 경험하면은 내 것이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고민했던 그 죽음의 문제, 나의 존재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는 공부도 잘 했고, 뭐, 사회생활도 했고, 친구들도 있고, 뭐, 음악 생활도 하고 하면서, 뭐, 사는 거에 문제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의 깊은 부분에, 나의 마음의 심층 구조, 깊은 부분에는, 늘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질문은 아니었지만,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늘 있었던 것이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그 의문이었습니다. 이제 군대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그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났는데, 바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제가 책을 읽었던 철학책이든 종교 서적이든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죽었다 살아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이 사복음서가, 그게 뭐 사복음서라 이름 갖고 있는지도 몰랐죠. 이게 있는데, 진짜 이분이 진짜 부활을 했다면,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라면, 내 인생 바뀌어야 되겠네. 저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게 좋아했어요. 인생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드는데, 인생은 고야, 쓸 고자, 아플 고자,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야. 맞아요. 인생은 고통이야. 어떤 종교를 갖든지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답은 무언지가 이제 다른 거죠, 종교들이.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거는 네가 집착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집착을 멸하면은 네가 득도를 해.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의 사성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고집멸도, 도를 닦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멸하고, 고통은 집착해서 오고 이 집착을 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으면은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나름대로 해봤는데,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무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싫어. 허무하지가 않아. 그리고 어떨 때 나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한데, 즐거운 것도 허무해야 되고 슬픈 거 허무한 건 말이 되는데, 뭔가 제가 한 달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지금은 1시간도 말을 안 하면 힘든데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다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그 당시에는 뭐 침묵 정진 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만, 보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말을 안 할 정도.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와서 말을 붙여도 왜 사는지 너무 이게 모르겠고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시 나와서 어머니가, 제가 승려가 되려고 하니까 보살님이 내 바지를, 내 다리를 붙드시고 네가 왜 할 짓이 없어서 중이 되려고 하느냐.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셔서 제가 포기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너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저를 굉장히 도와주셔서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신히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서도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가야 되잖아요, 남자들. 그래서 군대 갔는데 어떻게 또 이제 카투샤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쪽에 백이 있었어 가지고 저는 그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하여간 갔어요. 가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을 읽다가 지금까지 내가 고민해 왔던 그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답은 답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안 믿어지는데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고 있었냐 하면은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는 나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맨 처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 그거더라고요. 그때 대답도 없는데 그럼 성경이나 읽어볼까 하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계속 읽다가 부활의 장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가 진짜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출 나갈 때면은 지금은 뭐 종로 서적이 거의 없어졌던데 종로 서적의 그 서울 시내 큰 서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책을 예수에 관계되는 책을 막 샀죠. 뭐 신학 책도 있고 뭐 누가 쓴 소설 같이 만든 책도 있고 하여간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러니까 뭐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복음적이고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쓴 그 책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이유를 구약에 이제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못 알아먹는 거죠. 이게 신학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시는 게 그냥 죽었다가 능력 발휘하려고 살아나신 어떤 힘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고 그게 약속이 된 것을 성취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에 관계되는 얘기네. 그래서 성경이 갑자기 재밌어지면서 어투는 굉장히 그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딱딱했지만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분들 중에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이 장면을 이제 요한복음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앞에 10장은 보면은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엄청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막 증명하면서 막 이적도 보이고 사람 병도 고치고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 마음에 정치적이고 뭐 이러한 그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야 인간 마음이 참 못됐다 하는 걸 봅니다. 그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 오셨는데 지금 이제 11장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간신히 10장을 보면요. 간신히 예수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 이제 어디로 피신하셨는데 그 병자가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아파가지고 다 죽게 됐고 그 형제들 부모님은 없었던 것 같고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사는 이 삼남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의 장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리는 거죠. 아니 지금 죽을 뻔했다가 지금 간신히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거길 또 가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그 깊은 애정,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도 채 안 돼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2.78km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가까운 데인데 숨어 계셨다가 다시 드러내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기적을 베푸시게 되죠.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거죠. 이 장면이 이제 쭉 진행되는 건데
그 당시는 이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수십 년 전에 그때 청년이었을 때는 못 봤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그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대답을 해보세요. 믿으세요? 네. 이 교회는 아멘 뭐 이런 거는 안 하는구나. 앞으로 좀 연습을 해볼까요? 그게 믿어지거나 믿고 싶다면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걸 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10장도 그렇고 11장도 그렇고 계속 그럽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말씀이 있고 역사적인 증언이 있어도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믿는 게 기적이니까 믿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건 요건 좀 이상해. 안 믿으려고 봤는데도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나 심지어 이제 부활까지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인간은 진짜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읽으면서 만일 이 예수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면 그래서 막 역사책도 보고 이것저것 찾아서 엄청 탐구를 했어요. 믿고 싶어서.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인 건 틀림없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료에도 있다는 걸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봤다고. 그래서 이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다.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다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걸 좀 더 공부하지 그랬더니 저는 그 당시에 그 언어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걸 놓고 좀 신학적으로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막 이제 탐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성경을 탐독한 저의 계기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어주신다라고 하는 건 죽음은 심판입니다. 성경의 계시와 가르침에 의하면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 뒤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음이 심판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야지 되는 건데 결국 죽음을 제가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던 건 정상적인 사고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감각을 느끼지 않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인간이 죽는 건 다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무 아름다운데 왜 죽어야 되냐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 결국 열심히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버리면은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 훨씬 더 행복하지. 죽는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먹이 주는 거 먹고 전 아프리카에 있었으니까 사파리도 많이 하고 동물들 보고 자연 그 속에서 짐승들이 사는 걸 보면은 이 자연의 와일드 애니멀들이 살다가 시간이 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진화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냥 사는 동안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하자면 그렇게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뭘 위해서 사는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데 사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을 누르면서 이거를 억압하면서 겉으로 행복한 척하면서 행복한 도파민을 계속 만들어 내려고 이것저것 하면서 중독에 빠지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순간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지금이 중요하지 하면서 지금을 놀고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이 또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죽음 대신 죽음을 죽어줄 만큼 너는 안 죽어야 될 소중한 존재야.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죽고 끝나버리면은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어떤 그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서 사실 성경에 보면 이틀을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은,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다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여기 계셨으면 당신은 메시아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오라버니가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원망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슬픔을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곧 당신도 죽으실 건데,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죽으러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고 그 길인데,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잠깐 재우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한 절 한 절 볼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1장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는 줄을 아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안 가도 되겠네요. 뭐 그 표현은 없습니다만, 자면 나중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는지 죽었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이건 제 번역입니다. 예, 죽었다고 나사로가.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가요. 근데 죽기 전에 안 가고 죽은 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무덤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굴로, 거기는 이제 기후 때문에 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는데 3일 기다립니다. 유대 전통은. 왜 3일을 기다리냐면, 가다가 죽은 줄 알고 집어넣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실제로 문헌에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왜 살아나냐면, 뭐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안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묻은 거지. 의료가 이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썩고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3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도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3일이 지난 다음에 4일째 가셔서 나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나사로는 정말 죽었다라는 걸. 그런데 죽었는데 3일쯤 한 이틀 있다가 나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저거 또 사기야, 저거 안 죽었는데 또 나온 거지 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 더 있다가 출발을 하셔가지고 죽은 지 4일 지나서 나흘째 될 때 나와라 나사로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것이 기적이고 신적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같이 슬퍼했던 그 친지들, 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보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서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이제 믿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제 11장 뒷부분을 보면은 누가 이 메시아를 제일 시기하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성경 많이 알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어떤 그 사회 기득권을 갖고 어떤 정치적 힘을 가진 이 사람들이 저 예수 때문에 망치겠는데, 아니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사람들 중에 그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될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시군요 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그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줄을 알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3장, 14장으로 쭉 가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장면,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도 보면은 이 반이 됩니다. 앞에 내용은 적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뭐 이제 긴 얘기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하여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드린 것은 이게 성경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때 그 어느 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얘기였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23절에 보면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에게 네 오라비가,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괄호를 둥그런 괄호가 아니라 사각 괄호를 제목에 넣었죠. 그대로 나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이 국어 할 때 그 부호는 거기다 다른 걸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리면은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적용해볼까요? 나 철수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한번 소리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철수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근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면은 그는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은 이별입니다. 우리 땅에서 아까 어떤 형제가 나눴는데 관계가 깨짐, 죽음은 관계가 깨짐입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임, 죽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쭉 사람이 이제 죽을 때 꼴까닥 한다고 들어보셨어요? 난 그 얘기를 직접, 그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내 앞에서 돌아가셨는데 내 손을 잡고 이게 갑자기 눈을 딱 뜨시더니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맑아져서 다시 살아나시나 그랬는데 그게 사람이 이제 그 운명하기 전에 그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쭉 해서 다 쳐다보고 사람들 일일이 눈을 마주치다가 예수를 안 믿은, 우리는 그 완전 불교 저쪽에 이제 그 무속 그쪽의 집안이었는데 나를 딱 쳐다보더니 흥 하고 이렇게 슬프게 우시더라고. 그 순간 꼴깍 이렇게 소리가 꼴깍 이렇게 하더라. 난 꼴까닥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슬픈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 아버지랑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고 고구를 하고, 여기도 이제 11장에 보면 마리아가 마르다는 같지만, 언니니까 같지만 마르다는 그냥 거기 앉아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고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관습에 의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고구를 하고,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아이고 막 이렇게 고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마당에서 아이고 고구를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큰 유지였기 때문에 30일 장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뭐 3일로 간소화된 거는 나중에 그게 왔어요. 그 이제 사회에서 너무 장례식에 돈을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30일 장을 했어요. 이 학교를, 국민학교 때 한 달을 빠지고 30일 거기서 이제 상주로 있었어요. 있으면서
그러니까 30일 동안 진지하게 이 어린애가 만 11살 먹은 애가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한 거지. 그게 다 도움이 되더라고. 예, 그 나중에 이렇게 목사가 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저의 경험이 다 도움이 되는데 죽음은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슬픈 거고 죽음은 헤어짐의 아주 슬픈 완결판이라고 할까? 그러고 죽잖아요. 그럼 회한이 엄청 찾아와요. 더 잘할 걸, 미안하다고 얘기할 걸, 용서해달라고 할 걸, 용서해 줄 걸. 근데 사람들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사는 그 오늘의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 자신의 형상, 그 신적인 가치로 만들어졌고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오실 만큼, 그래서 대신 죽어줄 만큼의 예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거를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시듯이 봐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 종교 행위를 하고 와서 그냥 오늘도 뭘 좀 했네 해서 내 마음을 순간적으로 달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러한 생명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터교회는 정말 그 산터의 그 생명의 터전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만날 때마다 확인되고 또 우리는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그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둠 속 그게 뭔지 저도 그건 아직 안 죽어봐서 뭐라고 설명을 못 하는데 성경에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예시는 돼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많이 죽어요. 의학에서 얘기하듯이 세포가 죽어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계속 죽어가요. 죽지 않도록 서로 살리고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산터이신데 그 위에 우리가 터전을 잡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던 그 은혜의 의미를 저희들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셨던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가 다 할 때 또 마지막 때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날이 있지만 그 부활이 그때 처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산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